예, 오늘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정말로 출발하기 마지막 본문입니다. 나팔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고요. 민수기 1장 1절부터 시작했었던 첫 번째 큰 섹션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나팔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지난주에 우리 9장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는 매우 잘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여호와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앞에 9장에서는 구름을 통해서 구름이 떠오를 때에 행진을 하고, 그리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 자리에 다시 진을 치고 구름으로 인도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제 은나팔을 만들어서 그 구름이 떴을 때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진해야 되는지 더 세밀한 명령 인도를 나팔을 통해 하시는 지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 떴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자라고 하는데 그냥 가게 한 게 아니고, 구름이 떴을 때 은나팔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이 어떻게 순서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대열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나팔이 그냥 행진할 때만이 아니고 이제 장막에 모여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를 때, 그리고 지도자들을 부를 때, 이런 세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세밀한 음성을 이제 발견하고 그에 따르는 거죠. 10장 1절 우리가 처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이게 민수기 지금까지 나온 부분들 중에 이제 섹션들이 나오면 처음에 그 도입을 할 때 항상 나오는 표현이고요. 오늘 마지막에 읽은 10장 10절 끝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포뮬러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 한 작은 섹션이 끝날 때 항상 등장하는 그런 포뮬러입니다. 그래서 10장 사실 전체 다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문단을 나누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에서 정확하기 때문에 이 한 섹션에 있는 부분들만 오늘 나누려고 이렇게 10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오늘 본문이 그다지 복잡한 내용이 없죠. 은나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팔은 그냥 양각나팔입니다. 쇼파르라고 부르는 그 양각나팔인데, 여기서 사용된 이 은나팔, 은으로 만든 나팔이라는 이 나팔은 쇼파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쪼세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재질의, 그리고 다른 형태의 나팔이죠. 요세푸스는 이 은나팔이 약 40에서 45cm의 이 얇은 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끝에는 이런 나팔이 동그란 모양이 있죠. 그런 베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갈 때가 이제 빠르게 보면 BC 15세기로 보는데, 실제로 이집트의 BC 15세기에 이런 유사한 은나팔이 있는 것들이 발굴이 됐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BC 14세기의 투탕카멘 그 무덤, 거기에 보면 이런 은나팔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사실은 그때 당시의 시대랑 잘 맞는다라고 고고학적으로도 뒷받침을 하고 있죠. 은으로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여기 보면 은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은 하나 가지고 두들겨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뭐 기술이 좀 대단해야 되겠죠. 나팔을 만드는데, 관을 만드는데 은을 두들겨 가지고 만드니까 은이 아니라 금이기는 하지만 이 성막을 만들 때에 이 금속을 두들겨서 만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둘을 만들 때 금을 쳐가지고 만들라, 두들겨서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성소에 있는 그 메노라라고 그러죠. 그 등잔대를 만들 때에도 이제 금을 가지고 하나죠. 그 다 쳐가지고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것도 은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금은 아니지만
두들겨서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2절에 보면 이 은나팔을 2개를 만드는데 두들겨서 만들고요. 언제 사용하는지가 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죠.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이 2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중을 소집할 때 사용하고, 그리고 진영을 출발할 때에 사용을 해라. 3절부터 8절 이 전반절까지는 그 용도에 대해서 상세히 이제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방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오고,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람들을 모을 때, 회집시킬 때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이죠. 첫 나팔의 용도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인데 2개를 불 때랑 그리고 1개를 불 때랑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온 회중들이 모이게 하든지, 이 온 회중이라고 표현한 거는요, 하에다라고 표현을 되어 있는데 전문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성인 남성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뭐 20세 이상 된 성인들이겠죠.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나오는 그 회중을 하에다, 온 회중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나팔 하나를 불 때에는 지휘관들, 이스라엘 천부장들이 모여라. 그리고 5절, 6절에는 이제 행진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을 하고,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근데 동쪽 진영, 남쪽 진영밖에 안 나왔어요. 서쪽 진영, 북쪽 진영은 안 나왔죠.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사실은. 한 번 불었을 때 동쪽이, 한 번 불었을 때 남쪽이, 그 다음에 순서는 이미 앞에서 2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순서로 세 지파씩 진행을 하고 사이사이에 어떤 그 고핫, 게르손, 무라리가 끼어 있는지 이거 이미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축약해서 2가지 예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석을 해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팔을 한 번씩 불 때마다 행진할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그래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 근데 크게 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 회집할 때는 크게 분다라는 표현이 없고, 여기에서 이제 행군을 할 때만 이제 크게 분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7절에 보니까 나팔을, 회중을 모을 때에는 불지만 크게 내지 말라 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진할 때는 이제 크게 불고, 회집할 때는 작게 불고, 그냥 보통으로 불고. 근데 그게 뭐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분명히 이거를 구분을 해놨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부는 것은 타카라고 하는 동사를 해서 그냥 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크게 분다라고 하는 것은 테루아를 사용하는데, 테루아는요 사실은 나팔 부는 것보다는 함성 지르는 거 있죠. 그 함성 지를 때 테루아를, 고함 소리, 외침, 함성 소리, 요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크게 불라라고 해석을 해 놓은 거죠. 나팔을 테루아, 함성으로 질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그래서 이 테루아가 도대체 여기에 왜 쓰였을까? 막 크게 불라고 함성을 외치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경고음, 알람 같이 이제 울려라. 우리나라로 치면 막 민방위 막 삥삥 거리는 거 있죠. 그것처럼 알람, 경보 소리로 울려라라는 것으로 보통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부는 게 어떤 부분인지 이게 우리가 사실은 성경 가지고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유대의 전통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 전통에서는 회중을 소집할 때 부르는 소리는 길고 일정한 톤을 가진 소리로 나팔을 길게 불고요. 그리고 경보, 이 테루아라고 표현된 것, 이 경보 소리는 3번의 짧은 음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지고 내는 거. 빵빵빵, 빵빵빵,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는 거. 이런 식으로 유대 전통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경보음을 불면 동쪽 진영,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 또 2번째 불면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움직여라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떠나서 이 행군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이 나팔 경보 알림 소리로 그냥 구름 떴으니까 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지파의 순서대로 열을 지어서 나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나팔은 누가 부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나 부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만 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율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법에나 나오는 건 아니고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법이 나올 때에만 따라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부는 거는 상당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법령이라는 거죠. 민수기나 앞에서도 뭐 레위기 이런 데도 나오지만 영원한 율례니라라고 따라 나오는 거는 예를 들면 십계명이라든지 속죄일 이런 데만 따라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에만 사실 따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나팔 부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십계명이나 속죄일에 관한 율례처럼 중요하게 사실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구를 하나 보면서도요.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은요, 이제 광야에서 행군하기 위한, 광야에서 뭐 소집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전히 유효한 법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율례니까요. 그래서 8절 다음에 바로 나오는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생하는 사건을 상정해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요. 너희 땅에서, 그렇죠, 이미 땅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어라. 이것도 테루아, 빵빵빵 경고음으로 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도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 그리고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이 매월 초, 뭐 매월 1일이죠. 이때에도 이제 절기로 모이는데 그때 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정해진 절기들, 뭐 유월절이든지 뭐 초실절이든지 절기들이 있죠. 그 절기 때에도 희생제물 드리면서 함께 이 나팔을 불고, 그렇죠? 그리고 앞에 보면은 희락의 날에 불어라. 뭐 희락의 날이 뭐냐? 이걸 갖다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희락의 날을 절기랑 연결시켜서 희락의 날 곧 절기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보면 희락의 날을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중간에 end에 해당하는 접속사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희락의 날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희락의 날은 따로 정해진 절기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희락의 날, 정확히 day of joy거든요. 기쁨의 날, 너희가 기쁠 때,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때, 대적들이 우리를 치셔서 우리들이 치러 나갈 때라든지, 그럼 내가 기쁜 날이라든지 아니면 절기 날이라든지 아니면 매월 초라든지 이럴 때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하고요. 전쟁도 그래서 기억하고 너희랑 함께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기쁠 때에도 내가 함께하고, 너희들이 절기할 때에도 그 제사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나팔을 불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고요.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실 나팔은요 상당히 질서정연하게 어제 큰 뭐 새벽에 사건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회중이에요. 200만 명, 300만 명이라니까요. 어제는 약간 한 뭐 10만 명 뭐 이야기를 하던데 200만 명, 300만 명이 지금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것을 뭐로 지금 계속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의 군대에 빗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에 이 소집을 하고, 그리고 나팔 소리에 맞춰 가지고 행진을 하고 행군을 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분대들이 따라서 순서대로 나팔 군호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이 나팔에 관련된 이런 이미지는요, 군사, 전쟁을 하러 나가는 병사들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을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부터 쓰고 있죠. 사실 뭐 별로 군대 같이 안 보이는데 그냥 뭐 남자들, 여자들, 애기들까지 다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군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뭘 해야 되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지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광야 교회죠. 지금 오늘날의 성도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면 군대같이 봐요. 우리는 어디를 정복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를 신학적으로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투하는 교회고 너희들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사들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로 사실 오늘 본문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나팔 소리에 맞춰 가지고 움직이는데 군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군대에서 소집하라고 했는데 안 왔다. 그러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한 명만 빠져도 문제되는 거예요. 200명이면 200명이 어떤 신호에 맞춰서 나와라 지금 집합하면 다 나와야 되는 거지. 한 명이라도 빠지면 온 군대가 그 사람 찾기 위해서 수색 작업 벌어지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안 나오면 그것 때문에 지휘관이 문책당하고 그 많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여호와의 영적인 군대로 가나안 전쟁을 지금 치를 병사로 명령이 떨어지면 나팔을 통해서 군호가 떨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무조건 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름이 떠올라서 쫓아가는 이미지랑 오늘 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움직이는 거랑은 그쪽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심지어는 여자도 군대를 조금 그 4주 훈련만이라도 체험을 하면 좋겠다. 보통은 6주 훈련하는데 요즘은 4주 훈련이죠. 저도 4주 훈련은 했습니다. 아무리 방이라도 4주 훈련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4주 동안 군대에서 모든 것에서 격리돼서 거기에서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완전히 저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말하는 방법부터 다 바꿔요. 다 나까로 끝나야 된대.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요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상해져. 그러니까 뭐뭐 했어 요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다나까로 어떻게 모든 말이 다 끝날 수가 있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군인들은 그걸 해냅니다. 왜? 요자 나오면 두들겨 맞으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 전혀 세상에서 쓰지 않는 단아가로만 끝나야 되는, 그 이상해요. 요즘에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군대는 많이 자유가 됐으니까 어쨌든 말하는 것도 일단은 시비를 걸고요. 인사하는 방법, 뭐 격려하는 방법, 이것도 그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그 모자를 갖다가 벗고 가다가 누구 상관 만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격려하는 것도 다 배우고요. 복도에서 어떻게 걸어 다녀야 되는지도 배워요. 그리고 눈 시선을 어떤 각도로 두고 있어야 되는지. 그 짜증나면 들어가면 옷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군화 어떻게 신는지 그거대로 해야 돼요. 만약 줄 삐져나왔다, 그것 때문에 얼차례 받고, 어떻게 모포를 개야 되고 각 어떻게 세우고, 모포 위에다가 뭐 찬압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것이 그거 어떻게 둬야 되고, 수통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탄띠 어떻게 매놓고, 하나하나 다 시키고 매일 밤마다 찾아와 가지고 그거 똑바로 돼 있는지 안 됐는지, 그거 안 돼 있잖아요. 그럼 한 놈 잘못하면 다 전부 다 엎드려 받쳐. 한 놈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못하는 애가 꼭 못하거든요. 나중에는 자기 것 다 하고 우리들 전부 다 그 못하는 놈 것까지 다 정리해 줘야 돼. 그게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설거지 하는지까지 배워줘요. 설거지도 마음대로 퐁퐁이나 좀 주면 좋은데 퐁퐁도 안 주고, 그 군대 그 빨래 그 두부같이 생긴 그 있거든요. 얼굴도 그걸로 해야 되는 비누고 몸도 씻어야 되는 비누고 빨래도 그거로 해야 되고 식판도 그걸로 닦아야 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식판 닦는 방법,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이래가지고 그거대로 안 하면 심지어 밥 먹을 때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밥 먹을 때도 처음에는 대가리 숙이고 먹지 마라고 얘기. 아유, 어떻게 그런 밥을 갖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니까 일주일만 있는데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똑바로 하지 않았을 때는 응분의 사실은 그 대가를 받는 거죠. 노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반동 줘야 되는지, 이것도 각도를 어떻게 하고, 전부 다. 저는 머리부터 똑바로 안 깎고 가가지고 바로 끌려갔어요. 미장원에 가가지고 깎고 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발소에 가서 그냥 깎아야지. 그냥 미장원 가서 깎고 갔다가 약간 길었나 봐요. 그래서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너는 시범 케이스. 전체에 있는데 몇백 명 있는데 저랑 한 3명 정도 걸렸거든요. 앞으로 끌려 나가서 바리깡 가져와가지고 박박박박 이래가지고 제가요 그냥 중처럼 완벽하게 다 밀렸다니까요. 다른 애들은 좀 스포츠 머리인데 제 옛날 군대 사진 있는데 그 처음 이게 깎였을 때 완전히 조폭 같습니다. 머리 깎는 것도 길이 전부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군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고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움직여야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군기를 들 필요도 없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으면 군대가 그래서 군기가 빠져버리죠. 사실은 뭐 우리나라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당장 군대에 들어가 보면, 전쟁이 터져 보면 평소 때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이랑 아닌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잖아요. 러시아가 많이 지금 밀리고 있죠. 사람이 없으니까 10일만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막 투입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10일도 아니고 오자마자 바로 전장에 투입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투입한 사람들 70%가 10일 안에 죽는데요. 그동안 훈련받았던 사람이랑 차이가 나는 거죠. 그냥 젊다고 전쟁자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받고 그리고 지휘체계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전 수행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죠. 뭐 사회에서 지금 놀고 막 뭐 엊그제까지 같이 바에서 술 마시고 이러고 TV 보고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에 전장에 투입된다고 해보세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행군은요, 말하자면 그냥 가나안으로 그냥 한 민족이 이주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쟁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투하는 군인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근데 그 전투하는 군인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뭐냐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움직이는 것도 그냥 빨리 가면 되지 아니고 내 순서 딱 기다렸다가 나팔을 울리면 그때 움직여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 움직이라는 대로, 지시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방법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하던 방식대로 아니고 아까 군대에서 처음부터 크게 다 뜯어 고치듯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 뜯어 고쳐야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똑같이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사실 겉모습을 바꾸는 거지 생각이나 사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냥 맞지 않으려고 저렇게 하면 혼나니까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군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는 그냥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보는 눈,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갈아치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리고 군대는 그냥 뭐 2년만 하고 나오지만 여기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군대니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민수기에서 이 나팔은 민수기 31장 6절에서만 한 번 더 언급됩니다. 지금 이 은나팔이죠. 한 번만 딱 더 민수기에서 언급되는데 민수기 31장 6절은
전쟁에 관한 거예요.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기 위한 사실은 군호예요. 군호. 이 신호가 사실은 묵시문학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도 묵시문학이 있는데 선택된 자를 불러 모으고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들 사이에 우주적인 전쟁을 벌일 때에 이 나팔 부는 것들이 항상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가랴 9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기 위한 행군을 시작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 이 종말 때 인자가 선택된 자의 무리를 모으시는 묵시적인 정황 속에서도 천사들을 보내서 큰 나팔 소리를 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큰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으는구나, 마지막 우리가 이 나팔을 불 때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딱 마지막 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지금이 그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 백성으로 지금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앞에 나온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미 나중에 마지막 예수님 올 때 나팔 소리 나겠지, 이게 아니고요. 그럼 지금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회집하고 있는 군인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럼 군인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요?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확한 신호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럼 그 나팔 소리가 뭐냐? 이 두 번째인데,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한테는 나팔 소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어디 나팔 소리 들리면 여러분 귀에 문제가 이명현상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거죠. 나팔 소리가 뭐냐? 이 나팔의 재질이 아까 전에 은을 가지고 만드는데 두들겨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들겨서 만드는 게 성막에 딱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룹 천사들, 그렇죠? 그룹 천사 언약궤 위에 만들 때 그때 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등잔 때 메노라 만들 때 쳐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룹 천사는 언약궤에서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잔 때는 뭘 상징하냐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지만 어둠을 비추는 빛을 상징하는데, 이 등잔불은 시편 119편 105절에 따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이 빛은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나팔이 똑같이 쳐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사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나팔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나팔 소리가 아니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살아야 되는 군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나팔 소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는 신호잖아요. 지금 빵빵빵 빵빵빵 이렇게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들어도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통해서 요 신호가 나면 요런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놨죠. 이스라엘만 아는 어떻게 보면 암호 같은 거예요. 군대에도 암호가 있죠. 군호가 있죠.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그냥 출입한다고 무슨 별 4개라고 함부로 그 초병소를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군호돼서 못 되면 별 4개짜리라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2등병이라도. 막아가지고 보통 포상휴가 가잖아요. 나중에 잘했다고. 근데 그 잘했다라고 그 포상휴가 가기 전까지는 생을 걸고 별 4개짜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올라와 있던데, 그래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이제 나 들어갈게. 그랬더니 안 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압니다. 들어간다? 안 됩니다. 아는데도 못 들여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원래 정통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신호가 사실은 이 나팔 소리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누구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래서 그게 마음에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그 말씀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었던 바리새인은 이 말씀을 엉뚱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세리 같은 사람, 육신적으로 봤을 때 형편없는 것 같은데도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나팔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행군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행군하는 것이고, 그 행진할 때 보면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언약궤가 제일 앞에 사실은 움직여요. 그것도 말씀을 따라 이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언제 하냐, 이게 세 번째인데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너희 땅에서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리고 10절에 보면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초하루에 기뻐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9절에서 이야기하는 전쟁하는 것은 우리로 친다면 전쟁은 전쟁인데, 이 땅에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통 표현할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을 때, 불안할 때, 염려되는 사건들이 생겼을 때 사실은 영적 전쟁을 많이 생각한다고요. 기쁜 날에는 그 영적 전쟁 막 이런 생각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도 지금 막 불신앙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초조해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9절에 영적인 전쟁을 하러 나갈 때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0절은 그런 불안이 하지 않고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고 너무 좋고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 사실은 두 개로 인생을 나누어 본다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고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다라고 하지만 감사한 게 진짜 하나님 감사한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겼으니까 마음이 그냥 좋아가지고 감사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이랑도 내가 기분 나쁘면 막 화내고, 내가 기분 좋으면 좀 더 이상한 짓 해도 친구들한테 잘해주고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서 이야기한 건 뭐냐, 나쁜 일이 생겼든지 좋은 일이 생겼든지 상관없이 너희는 뭐 하라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위험한 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린 나쁜 일이 생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래요. 그렇죠? 질병, 그리고 상황 환경적으로, 가정에, 인간관계에,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문제 생기면 우린 무릎 잘 꿇습니다. 기도 평소에 하라고 해도 안 하지만 그런 거 생기면 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너무 일들이 내 생각대로 그냥 다 잘 흘러가, 이러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근데 뭐 하라고 하냐면, 그때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든 나쁜 일이 생겼든, 그럼 그때에 너희들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너희를 기억해 주신대. 근데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까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 까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대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언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짜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실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좋은 일이 생겼던 나쁜 일이 생겼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제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항상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기억하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요, 그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고통의 때, 그리고 기뻐할 때, 좋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방법은 말씀을 상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듣고 보고. 보는 거 잘 안 되면 들으세요. 그리고 주일날 말씀이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들 속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상기시키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같이 미국에서 공부했었던 이 목사님들 말씀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온 것들 이렇게 하나 가끔 들어보면 너무 좋아요. 그분들 교회가 작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 유튜브에 올라오는 말씀의 조회수는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도 34회 이래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는지. 말씀을 실제로 주일날 예배 왔으니까 들어주는 거지 일주일의 내 삶이랑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도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 교회는 크고 이제 신학교에서도 총회에서도 중요하게 지금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막 페이스북에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분도 가서 보면 조회수가 30몇 회, 16회 이렇게밖에 안 돼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물론 말씀이 이상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말씀 이상하고 아니고가 아니고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한 번 들어가지고 기억합니까? 더더군다나 쓰지도 않아요. 많은 교인들은. 그렇죠? 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럼 그 주간에 나온 강단의 말씀이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저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 예배 시간에 말씀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는 막 기록하고 여기에 너무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언약은 공책이 다 붙들고 있고 나는 다 까먹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 것보다는 기록해야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래가지고 언약은 전부 말씀 노트가 붙잡고 있어. 나에게 남는 언약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교동문 읽는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 중에서 이제 이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것들을 보여주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이때 여러분 펠라짐 생각났습니까? 펠렉이 뭐야? 펠레도 아니고 펠라짐? 뭘 저? 내가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전 거의 반복을 안 하려고 애쓰는데 펠라김 이건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해봤자 5번, 6번 이 정도겠지만 안 들으면 생각 안 나요. 저는 왜 생각나요? 공부했으니까? 아니요. 이 말씀 준비할 때 그리고 말씀할 때 계속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제가 그래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도받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적인 것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드는 거예요. 저는 다 된 줄 알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사실은 교회 주제와 방향도 그냥 이제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몸으로 서로 섬기고 세워가고 이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요게 우리가 6년 정도 들었으니까 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될 필요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는 아드 폰테스에 다시 본질로, 다시 셈의 근원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기초부터 다시 해야 돼요. 왜? 안 들어서 그래요. 사실은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들으면. 제가 거의 반복을 안 하다 보니까 다 찾아서 들어서 여러분들 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고 이거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약해요. 그런데 약한 사람이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될 사람은 잘 들어요. 거꾸로라고.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사람이 듣는다고. 그렇죠. 안 들어도 괜찮은 사람이 더 많이 듣는다고. 왜 그 사람은 안 들어도 될까요? 계속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탄하게 세워지는데
안 듣는 사람일수록. 그렇다고 해서 막 틀어놓고 그걸 갖다, 전 옛날에 많이 들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평소 때도 그냥 막 백그라운드로 그냥 이 오디오가 빠지면 뭔가 허전해가지고 그냥 막 틀어놨거든요. 마치 절에서 연불 틀어놓듯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 외출을 할 때에도 말씀을 우리 집에 틀어놓고 영적 싸움을 하도록 반복 재생 틀어놓고 내가 가 있는 동안 말씀이 우리 집에서 선포되면서 흑암 좀 꺾여라 이러면서 진짜 일부러 그렇게 틀어놓고 나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차 탈 때에도, 그리고 뭐 집에서 뭐 할 때에도, 심지어 공부할 때에도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헤비메탈 들으면서 했는데 그냥 그거 듣든 말든 그냥 말씀 틀어놓고 말씀 들으면서 하고. 근데 그거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이거 들을 때에는, 주일날에 여러분이 설교 듣잖아요. 들을 때에는 굳이 그거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가만히 귀로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내 자신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리플렉션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뭔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지, 찌르는 것이 없는지 들으시고요. 우린 유튜브로 다 올려주잖아요. 심지어 유튜브 안 되는 사람 위해서 mp3로 변환해서 올려주잖아요. mp3 변환해서 올려주는 거는 유튜브 그거 하면은 뭐 데이터 나가니까 mp3로 다운받아 놓고 그냥 들으라는 거거든요. 왜 올려주는지도 몰랐죠. 저 왜 올려주는 거예요?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들으라고요. 그때 들을 때에는 아까 전에 그냥 저처럼 막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틀어놓는 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말씀 내가 찾아보면서 진짜로 정독하듯이 들으라고요. 그때 쓰라고요. 정리를 하고. 다 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설교할 겁니까? 다 쓸 필요 없고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 와닿는 부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말씀이 너무 부족했거든. 말씀 나 들어야 되겠다. 이것만 깨닫고 가도 돼요. 오늘 말하자면. 근데 그거 막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만 듣고요. 그 다음에 성경 안에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듯이 정독하면서 개인이 듣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요. 제가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이제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군대들 어떻게 해요? 걷는 방법, 말하는 방법, 이거 다 가르쳐 준다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상기를 해요? 그럼 나 죽겠습니다 이런 거죠. 사실은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걸로 가지기 위해서는 정독하면서 말씀을 읽고 정독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딱 책상에 앉아서 1시간만 하면 되잖아요. 제 설교 길어도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시간이 없고 그냥 흘러가면서 듣는 것들 전부 나랑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주일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죠. 뭐 금요일은 공부한다 치고 나중에 그거 역사서 끝나고 나면 그때도 이제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말씀 나오는 게 많아요. 그거 사실 소화하기 힘들다고요. 게다가 여러분 앞에 거 다 놓쳤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앞에 거부터 다 정리를 해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 말씀 듣는 아드 폰테스 시리즈부터 근본 신앙, 그 다음에 제가 요한계시록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끝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고 창세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한 이유들도 다 있으니까 사실 순서대로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안 그러고 그냥 뭐 예수생명교회 그냥 뜨는 거 그냥 뜨문뜨문 나오는 거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 거랑 상관이 없다고. 그냥 그거 들어도 뭐 은혜 되겠죠. 이런 거구나. 근데 그거랑 여러분이랑 상관이 없다고요. 항상 기본 베이스는 주일날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라고요. 이 나팔은요, 사실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에서 58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허물을 고발하고 알리는데, 말씀을 통해서 알리는데, 그것을 나팔, 큰 나팔 소리로, 아까 이제 경보음이죠, 큰 나팔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아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죠. 제가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이 소리가 아니고 모든 것들을 질서대로 하신다고요. 그럼 제가 부족하더라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말씀 주셨으면 그 안에 들을 음성이, 제 메시지가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 그 본문 말씀 안에서라도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 본문 안에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항상 다 풀어주면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 본문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음성 들으면 되잖아요. 제 말 듣기 싫으면. 제 말로 들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고 큰 나팔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그 나팔 소리를 안 듣는다고 한탄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너희들이 잘했다, 이런 메시지보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사실은 들으면서 찔려야 돼요. 내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게 전부 답니다. 그게 전쟁 터지면 답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자체가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에 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지는 거고요, 나쁜 일이 생겨도 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할 때 이것만 되면 될 수 있다, 그거 되면 안 돼요. 그 상태로는 이것만 되면 될 수 있겠다, 지금 안 되면 그거 돼도 안 되는 겁니다. 100%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이런 사람 치고 헌신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이런 이야기 진짜로 목사님들 많이 하거든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만 되면 해줄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랑 딜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랑 믿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진짜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이거 안 해줘도 하는 겁니다. 왜?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본단 말이에요. 돌격 앞으로, 그런데 안 가면 어떡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랑 전쟁할 때 그랬다면서요. 이렇게 움직이라고 그랬더니 안 움직여. 왜?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피해를 보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데 지휘관이 말하는 대로 못 움직여.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뿐더러 다 죽는 거죠. 전멸을 당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영적인 군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된다. 너희들 마음대로 회집하는 게 아니고, 회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들도 똑같은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사실은 그 말씀이 나팔로 내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사실은 우리 체질 그게 안 돼요. 가만히 1시간을 앉아서 말씀 못 들어요. 사실은 유튜브 되게 좋은 게요, 제 말이 되게 느리잖아요. 2배속 해놓고 들어도 충분하거든요. 1시간짜리 설교면 30분에 들을 수가 있어. 저는 그거 추천합니다. 저같이 말 느린 사람 거 그거 1시간 내내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딱 2배속 하면 보통 사람 말 속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들으세요. 앉아서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상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정리한 말씀들 가지고 사건 생겼을 때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 말씀으로 한번 쳐다보라고요. 어떻게 할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음성 듣고 그대로 하시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 전쟁하는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말씀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 삶의 등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부터 그 말씀 따라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 좋은 일이 생길 때에든지 또 나쁜 일이 생길 때에든지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